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세옹지마를 직역하면 변방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말 한 필 키우면서 살던 이 노인을 위로하면서 아니 말이 도망갔으니 어쩝니까? 정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노인은요, 오히려 덤덤한 표정을 가지고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도망갔던 말이 돌아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야생마들을 줄줄이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큰 부자가 되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 어르신 이제 부자가 되었구려. 축하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또 하는 말이 그 아까 표정 있잖아요. 덤덤한 표정 지으면서 글쎄요, 이 일이 화가 될지 모르지요.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을 해요. 그 뒤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 야생말은 여러분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위에 안장을 얹고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만 심하게 날뛰는 바람에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 말 들어와가지고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불구가 되었으니 노인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걱정하면서 위로를 해요. 그러자 이 노인은요 또 덤덤하게 대답을 해요. 모르죠. 글쎄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답을 하죠. 자, 얼마 뒤에 북쪽에 저 넘어 살고 있던 오랑캐들이 나라를 침략해 와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젊은이들, 남자들 다 징집을 해가지고 군대로 보내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 마을에서도 젊은 남자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전쟁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간신히 살아 돌아왔어도요 팔다리가 잘리고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때 당시에 다리를 절고 있는 크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전쟁터에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절름거리고 잘 걷지도 못하니까 두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이 아이는 다치지 않고 이 아들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구나 할 때 이 노인이 인간만사 세옹지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모든 희노애락이 이 변방의 늙은이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역시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는요 순풍에 돛을 단듯이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어갈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뜻을 이루었구나, 잘 되어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 그 일이 더 큰 위기에 전조가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것 잘 된다고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고 그때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지날 때는 어떤 일이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로 인해서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더 큰 축복과 유익을 얻는 계기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살면서 그런 일들 종종 경험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재미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단연 넘버원 성경이죠.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넘버2가 참 의외로 이런 책이에요. 마오쩌둥 어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지도자의 말을
쿼테이션 담아놓은 글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래서 그럴 것이 여러분 중국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한 집에 한 권씩만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어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실질적인 넘버 2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넘버 2는 뭐냐? 그래, 해리포터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판타지 그런 소설입니다. 이 해리포터를 지은 작가가 J.K. 롤링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이 여성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의 2008년도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축사를 했습니다. 자, 그녀가 하버드 졸업생들 앞에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힘들지만 졸업할 때 다들 야,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길 거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가 주었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7년쯤 지났을 때 그녀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요.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았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게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 내적으로 굉장히 그녀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해졌다고 해요. 얼마나 상처가 심했던지. 그러니 제대로 된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일도 잃어버리고 또 아이도 하나 낳아서 미혼모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노숙만 안 했을 뿐이지 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저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작업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어린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애한테 재미난 동화 같은 이야기나 좀 들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냅킨 거기다 그저 메모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이 책을 좀 집필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다 성공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으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것도 잘 되잖아요. 이 일도 잘 되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어 가니까 일을 벌리는 겁니다. 성공할 때는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한 가지 일에만 내가 좀 집중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만일 제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 제가 원하는 분야에 어님을 쏟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그 원고를 들고 출판사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12군데 거절을 당하고 13번째 작은 중소출판사에서 책을 내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적으로 소위 아이들 요즘 하는 말로 대박을 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롤링 같이 이렇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밑바닥에 처박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난주 읽고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요나는 여러분 어때요? 북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많고 잘 나가던 성공적인 예언자였어요. 자, 그러던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잔잔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욥바에 내려가서 항구에 이르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배가 항해할 때 그 바다에 큰 풍랑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큰 소리였어요.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그래야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요. 갖은 애를 쓰던 뱃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제서야 무섭게 뛰놀던 바다가 잔잔하게 그쳤다고 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고 나 한번 해볼까요? 다시 나.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내 이야기거든요.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때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쳤으니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받고 있는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것이로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밤낮 3일을 보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잠들어 있었던 요나에게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 아래,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요나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보니까 같은 배는 배인데 타고 가는 동동배가 아니라 이 배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 이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고 동화 같은 얘기라고, 이거는 지어낸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이게 지어낸 얘기고 이런 동물이 진짜로 있었고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거였다고 한다면 정말 그 물고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를 하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성서학자인 피터 크레이기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내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의지 가지고 내 바람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코렉트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게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이 관성은 외부적인 자극이 팍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적인 처치, 아주 펀더멘털한 거예요. 그게. 자, 그게 뭐냐?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그가 완전히 어디까지? 바다까지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기 전에는 그를 구출해낼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바다까지. 요나를 바다까지 곤두박질 치게 바다에 던지신 이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뛰어든 것도 아니고 뱃사람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들어서 던지라고 하니까 이게 최후의 방법이지 하고 던졌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하는 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그 바닥을 치며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날 때 내가 할 수 있으려고 했던 모든 방책과 모든 수단이 무너지고 이것만 내가 뚫리면, 이것만 내가 풀어지면, 이것만 내가 하나 잘 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내가 배우고자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잘. 어떻게든 내 힘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죠. 헤쳐가려고 하죠. 다시스로 가던 배 밑에서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을 맞이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왔던 뱃사람들인데, 소위 항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인데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섭고 컸던지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그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을 때 드디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장소는 위가 아니라 바닥입니다. 바닥에 처해봐야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성공 가도를 달릴 때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너지고 바닥에 처박히고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을 그때입니까? 그러나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저절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밑바닥 생활 좀 내가 해봤다고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고생해본 사람이에요. 나도 밑바닥 험하게 살아왔답니다. 그렇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둡고 눅눅한 물고기 뱃속에 홀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셔요.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먹은 미역줄기도 머리에 막 있고, 새우도 들어가서 파닥파닥 뛰고 있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화시키느라고 또 눅눅하게 소화액도 나와가지고 끈적끈적할 테고, 거기에 지금 3일 밤낮을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보이는 게 많을 때 되지 않아요. 보니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을 합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냥 우리 흘러가는 인생에서 어떨 때는 복이 있기도 하고 그게 돌아서서 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 그게 또 변해서 또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여러분,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뜻하신 바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요나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요나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먼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하나 나누려고 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또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징벌을 받아가지고 아까 요나가 얘기했듯이 뭐 요나 내가 하나님 벌 받아 마땅하지 아이고 하면서 징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 지금 객관적인 그 환경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여기 이 단어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프레쉬에 눌려가지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찔러오는 그 창과 칼과 활에 내가 어떻게 돼요? 다치고 내 안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정신이 무너지고 내가 다치고 약해져 있고 낮아진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큰 문제가 바위덩이처럼 큰 문제가 지금 나에게 굴러오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피할 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예? 아무리 큰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여러분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지금 거기에 누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깔려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겸손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는 잘못 행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그래요?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서도 내가 그 말씀 지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고난당하면서 주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이 은혜로구나.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어보셨는지요? 여러분,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암요 목사님, 이만한 고난 다들 겪으며 살아왔지요. 어쩌면 지금도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고생 많이 하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7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4절입니다. 계속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센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중심? 이센스? 성전의 아주 핵심은 여러분 뭘까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속죄소입니다. 성전의 속죄소.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성전의 거기 성막이죠. 그때는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속죄소라고 있고 여러분 가진 성경에 1번 혹은 2번이라고 해서 밑에 뜻이 있어요. 그게 속죄소 밑에 뜻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얘기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헤세드,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는 이 밑바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계속 물고기 뱃속에 그냥 가두어 두시려고 하는 걸까? 자, 요나가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육지에 안전하게 나온 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기도하여 입을 열었고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아직 바닥에 있지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을 치며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저 터널 끝을 바라봐도 희미한 빛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아무 고생 없이 그냥 다 모든 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좋은 거 물려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 없이 자라서 그냥 고생 없이 다 사업도 잘 하시고 이민 와서도 뭐 어떤 문제 겪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늘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꼭 부러운 건 아니에요, 보니까요. 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아유, 뭐 은혜를 알까?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여러분 승승장구했다고 꼭 부러운 건 아니고요. 또 맨날 실패하고 좀 어렵고 바닥에 내가 처박혀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불쌍한 인생, 실패자, 낙인 찍혀 있고 뭐 이류 인생 이런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 관건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수월의 밑바닥에 누우셨다가 부활하신,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침체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내 삶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싶은 그때에도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수월의 그 어둠의 밑바닥에 누우셨다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한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